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받으신 그 복들을 많이 누리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고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사항들이 좀 안정이 되고 또 다시금 우리가 걱정 없이 함께 모여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또 교제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음 편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관한 위대한 진리들, 7가지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대명동 교회가 그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또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진리 가운데 우리 교회가 거하고 있다면은 그 소중한 것들을 더욱더 잘 지켜 가야 할 것이고요. 혹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 각자의 성도님들의 각자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그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또 주님 안에서 이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또한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관한 위대한 진리 첫 번째는 한 몸으로 존재한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의하면 오직 한 몸이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로 교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교회의 모습은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온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 하나의 몸인 한 몸 연합체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뗄래야 뗄 수도 없고 또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그런 한 몸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 관한 위대한 진리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이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시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연합체로서의 교회에 대해 몸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하늘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있는 그의 몸인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머리는 권위, 지도력, 그리고 지력의 지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머리와 몸은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동일한 관심, 또 동일한 기대를 공유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몸이 없는 머리가 완전할 수 없듯이 엄밀히 따져보면 또한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교회 없이 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보시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경외와 예배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을 높이고 또 찬양하고 경배하며 모든 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관한 위대한 진리 세 번째는 모든 믿는 자는 몸의 지체이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 순간 그는 몸의 한 지체로서 이제 교회에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지체가 되는 것은 인종이나 피부색, 그리고 기질이나 문화, 사회적인 신분, 언어나 교파 등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몸에 여러 지체가 있고 그 여러 지체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지체는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5절부터의 말씀에서 살펴보시면은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모든 지체는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은 모든 지체가 반드시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른 지체의 역할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것만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한 지체 하나를 불필요 보인다라고 해서 그 지체를 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이 한 몸의 진리를 기억하게 되면 우리에게 모든 지체가 소중한 존재로 여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나의 역할을 넘어선 다른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몸의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할 때 이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장 21절부터의 말씀에서 살펴보시면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 누구도 다른 지체를 향해 쓸데없다라고 할 수 없고 또 비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해 보이는 그 지체가 더 요긴할 때도 있고요. 덜 귀하게 보이는 또 덜 귀히 여기는 그 지체가 귀하게 쓰임 받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이 머리된 그리스도에게 속한 소중하고도 꼭 필요한 그런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몸의 성장은 모든 지체가 협력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귀만 클 수도 없고요. 또 손만 자랄 수도 없고 또 발만 자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장할 때에는 모든 지체가 함께 성장해 나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의 모든 지체들은 서로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시기와 불만을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또 자랑과 분리를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손의 영광은 곧 다른 지체의 영광이기도 하고요. 발의 고통은 또 다른 모든 지체의 고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체들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모두가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상호간에 돌봄과 애정과 또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관한 위대한 진리 네 번째는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다시 오르신 이후에 자신의 대리자로서 성령님을 지상에 보내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를 인도하고 또 기도에 영감을 주고 또 전도하는 일에 힘을 주고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다 사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고 또한 감독자들을 일으키고 또 교회의 성장과 유익을 위해 은사들을 주시고 또 믿는 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에 관한 위대한 진리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 한 백성을 열방 가운데서 불러내고 계십니다. 그들을 죄악된 세상에서 분리시켜서 하나님 자신께 두시고 또 실제적인 거룩한 삶으로 부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와 같은 방법으로만 교회는 이 부패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부패한 이 세상에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관한 위대한 진리 여섯 번째는 교회의 양육을 위해 은사들이 교회에 주어진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또한 수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교회에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특별한 능력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든 지체에게 그 은사들을 주셨기 때문에 모두 다 특별한 능력을 받은 그런 성도들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열거되었듯이 이 은사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자와 교사입니다. 우리는 사도와 신약의 선지자에 대한 필요는 교회의 기초가 놓여지고 난 뒤에 사라졌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어들이 갖는 그 본래 의미로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은사로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제 복음 전하는 자와 성경에는 목사로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 본래 의미인 목자와 교사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와서 그 지역 교회의 교제 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목자는 양무리를 돌보고 또 양을 먹이고 격려하며 악한 자로부터 그들을 지키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전하고 또 조화로운 방법으로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는,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사가 사용됨으로써 교회는 성장하고 또 성도들은 그들의 가장 거룩한 믿음을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관한 위대한 진리 마지막 일곱 번째는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고자 하는 교회에 연관된 마지막 진리는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은 제사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이제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인 그런 특정한 무리들에게만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오늘날은 구별된 복장이라든가 특권으로서 성도들과 구별되는 어떠한 특별한 그러한 성직자의 계층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이름에 어울리는 모든 특권과 그런 책임감을 갖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교회에 관한 위대한 진리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의 완성과 장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시간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지금도 이제 건축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매 순간마다 하나의 산돌이 이 건물에 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건축물은 망치 소리 없이 지금도 조용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고 계십니다. 21년 대명동 교회에도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지체된 우리가 모두 함께 우리가 맡겨진 바를 잘 감당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건축은 끝이 날 것입니다. 마지막 돌이 더해지게 될 때에 어느 한날에 주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재림하게 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마치 신령한 자석에 끌리듯이 공중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고 주님과 함께 많은 초소가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얻으신 그 영광들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증거하기 위해서 예정된 그러한 곳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완성이며 장래의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러한 소망이 흐려진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이러한 소망을 바라보고 산다면은 우리 개개인의 삶과 또 그 개개인이 속한 교회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교회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에 대한 좋은 신뢰로서 이 땅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교회에 대해 극히 중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또 교회의 주요 목적인 교회의 확장과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이 가진 그러한 은사들이 잘 활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1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교회에 관한 위대한 진리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 우리 교회가 이 진리들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보이셨나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 진리들 가운데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셨나요? 분명 우리 교회가 잘하는 점도 있을 거고요. 또한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함께 채워나가면 될 것이고요. 잘하는 부분들은 또한 함께 더욱 잘 되도록 노력하면 될 것입니다. 21년에 한 지체된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된 이 대명동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라는 칭찬을 받는 그런 기점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이 진리들 가운데 바로 서고 또한 이 교회의 그런 소망에 대해서 붙잡으시면서 보내시는 그런 2021년 한 해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체를 더욱 또 아끼고 한몸된 그런 지체들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머리 대신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대명동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저희가 교회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 한몸된 이 지체의 원리에 대해서 잘 지켜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각각의 지체들을 돌보고 또 사랑하며 아끼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불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또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또 그 뜻 가운데 행하는 그런 대명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전히 불안하고 어려운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들이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의 이 교회가 주님의 그런 빛과 소금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대명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21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